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가장 큰 사건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첫째 출애굽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멸망되었던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항상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셨죠. 하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질문하셔요. 나는 너와 약속을 한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인데 너희는 다만 나를 경외하고 나를 의지하면 된다. 너희들 힘없는 거 안다. 그런데 그 힘 없는 것,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테니 너희는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힘없는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르겠다, 내 눈에 보이는 강한 내 친구, 내 힘, 세상 권력, 이런 것을 의지하느냐 하는 그런 선택의 역사인 것이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세상 지식, 세상 권력, 이런 것을 선택하면, 그런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도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멸망시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힘, 내 눈앞에 힘세 보이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로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매우 약하고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고난당할 때는 그렇게 주님을 찾아요. 그러나 평화롭고 행복한 시기가 오면 그 평화와 그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때였습니까?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 줄줄줄 잘 되던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힘들 때, 무언가 꽉 막혔을 때,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때, 정말 눈물만이, 정말 한숨만 터져나올 때, 그때 가장 내 인생에서 제일 간절히 기도하던 때가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화가 오고 그 모든 일이 해결되고 행복이 넘쳐나고 만사형통하게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잊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 해낸 줄 알고 우쭐하고 으쓱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좀 모순되고 부조리한 못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평화롭고 즐거운 삶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다시금 고난을 주시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배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포용과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은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길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끝없이 증거해 주시는 거죠. 가장 큰 사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닥쳤더라도, 아무리 큰 고난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도 한계가 있으신가 봐요. 아니면 하나님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생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어디엔가 잠깐 하나님 의지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 어차피 돌봐주실 거야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좋을 대로 해도 돼, 우리 욕심대로 해도 돼,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힘든 일 오면 그때 하나님 의지하면 돼, 그때 하나님 기도하면 돼, 하나님 다 들어주시더라. 그리고 나면 모든 일 해결되면 또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아마 이런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었나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까지도 싹 쓸어버리고자 극단의 선택, 가장 큰 어려움으로, 가장 큰 징계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거죠. 그들의 멸망을 선택하십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 단계까지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온 땅을 잃습니다. 온 민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한 멸망.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손수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멸망이 닥친다. 그 멸망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온 것이다. 이제 돌이켜 주님께로 가자. 오늘 성경이 에스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외도,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 닥친 시험, 그 시험 앞에서 인간의 회개, 그 회개를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완전히 그 바뀐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성전도 다시 짓고요, 이스라엘 성벽도 재건합니다. 6월절 명절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에스라기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때, 그 시절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 그 회복이 일어난 것을 보시고, 그래 너희들 이제 되었다 하고 구원을 베푸셨을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매달렸던 그 매달림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도 전에, 잘못을 뉘우치기도 전에 이미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미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방을 주셨어요. 바벨론 치하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옆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 큰 나라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세상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왕은 바벨론이 다스리던 식민지 백성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힘으로 억압했어요. 나 이렇게 센 나라야. 내 힘이 이렇게 세. 너희들 내 앞에 다 무릎 꿇어. 전쟁 한번 해봤지? 호되게 한번 혼나봤지? 찍소리도 하지 말고 내 명령대로 살아. 바벨론 왕은 이렇게 통치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나라 페르시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새로운 대장인데 나는 옛날 바벨론하고 달라.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너희들 원래 다스리던 대로 너희들이 대장도 뽑고 왕도 뽑고 통치자를 뽑아서 다스려. 너희들 원래 문화, 원래 종교, 원래 따르던 신 그렇게 살아. 이제 억압하지 않을게. 다만 나한테 충성하기만 해. 그렇게 민심을 얻어가죠. 이런 정책 덕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스룹바벨, 세스바살 같은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준비시켜 놓았어요. 레위지파 아론의 후예 학자예요. 민수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지파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실 때 레위지파에게는 아무런 유산도 주시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무엇을 주시냐면 너희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유산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섬기고 그 유산으로 받아서 이 유산으로 살아라. 모든 유산,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았던 그 모든 땅,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 축복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유산이 레위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유산이었던 거죠. 그 유산을 이제 레위지파 후손이었던 이 에스라가 가장 귀한 유산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하심에 의한 계획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세계 역사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 바벨론이 우연히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서 야 우리 살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 수많은 심판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의 세월도 있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시는 일인 것이죠. 그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죽음 앞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총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완전히 돌이키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기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다 회개 못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포로에서 노연하기에는 아직 한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촉구하고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야기하시던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아 이제 되었구나 하고 구원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아직 뉘우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먼저 허락해 주셨어요. 심판 내리실 때하고 다르게 아직 완전히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구원을 허락하시고 미리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에스라기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보면 단 한 구절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처럼 저 뒤로 밀려나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이 야 구원되었구나 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그제서야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습니까? 한순간 두 순간 그랬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온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 사랑받지 못할 것만 같은 존재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왔습니까? 선하게 살아왔습니까? 순교자의 정신, 순교자의 길 그런 것은 불구하고 그런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봤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이미 구원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미 은혜로 넘쳐나고 있어요. 6장 22절까지 읽었는데요. 7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비로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요. 이 모든 일은 뭐죠?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나에게 임한 구원을 기뻐하고 경배한 이후에 그 이후에 에스라가 와서 그제서야 말씀을 일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에스라가 먼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신 후에 구원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다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 이제 다 놓여놨다 하고 안심하고 즐거워한 이후에 그 이후에 에스라가 와서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전처럼 구원을 위한 조건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셨던 하나님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미리 구원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미 축복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이미 건져주겠다. 너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겠다. 너에게 다 줬으니 내가 줄 수 있는 것 다 줬으니 제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 줄래? 무서운 하나님에서, 두려운 하나님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고 너희들 처벌뿐이야 심판뿐이야 그렇게 보이던 하나님께서 완전히 180도 바뀌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베풀어 주세요. 구원도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일러주시고 요렇게 한번 살아봐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닥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논리가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물음이 다시 그들 앞에 놓여졌어요. 그들에게 또 다른 시험이 닥친 거죠. 예전의 삶의 방식을 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것인가. 지금 나에게 닥친 평화에 안주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구원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나아가지 않고 야 기쁜이 됐다, 야 구원받았으니 됐다 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릴 것이냐. 새로운 결단이, 새로운 결심이, 새로운 심판이, 새로운 시험이 그들 앞에 닥쳐 있는 거죠. 말씀의 제목을 회복이냐 회귀냐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복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참다운 구원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의 마음은 돌아가지 않고 다시 옛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회귀예요. 회귀. 마음은 그대로 놓고 우리의 몸만 돌아가는 거죠. 회귀는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이름 뭐죠?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연어가 자기 알 낳아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연어가 회귀한다 그러죠. 왜 회귀라고 부릅니까? 돌아왔다가 새 알을 낳으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회복을 해야지 회귀하면 안 됩니다. 왜? 회귀는 뭐냐면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옛삶 그대로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도돌이표.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둘러선 군중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 여인이 눈물로써 회개했나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살아갔나요? 아니요. 지금 잘못한 사람이에요. 잘못을 저지르고 앞에 나왔어요. 회개했다는 이야기 없고요. 앞으로 선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는 이야기 전혀 없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먼저 구원을 베풀어 버리셔요. 먼저 구원하셔요. 일단 구원하셔요. 하나님의 끝없는 무한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나서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라고 새로운 명령을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설정하신 구원의 논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둘러싸여 있는 무리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엇을 잘못했는가? 저 사람을 처벌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뉘우치는가 반성하는가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먼저 구원 베풀어주면 안 될까? 먼저 한번 사랑해주면 안 될까? 그런 다음에 타이르고, 그런 다음에 가르쳐보고, 그런 다음에 사람 만들어 보는 게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에게 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없겠습니까? 잘못한 사람, 물론 잘못했죠. 못난 사람, 잘못 살고 있죠. 그런 사람이 올바른 사람 된 연후에야 내가 너를 받아들여 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줄 수 있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 앞에서 증명해봐 하고 눈 부릅뜨고 그렇게 쳐다보는 사회, 그런 세상 만들지 말고 일단 먼저 사랑해주고, 일단 먼저 구원해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TV에 유명한 오은영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아이들 심리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이, 엄한 부모님이 있죠.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하고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이 부모님은 아이를 올바르게 기르겠다고 그렇게 엄한 훈육을 해요. 그 훈육의 내용을 들어봐도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 아이에게 다 도움이 될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오은영 박사님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100번, 1000번 올바른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엄마의 마음에만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따끔하게 타이르고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품어 안아줍니까? 아니요. 일단 먼저 품어 안아주라고요.
일단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요. 일단 먼저 괜찮다. 나 너 사랑한다. 잘못한 거 안다.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다. 품어 안아 보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품 안에서 하나하나 사람 만들어 보라고요. 엄마가 해야 되는 일, 아빠가 해야 되는 일, 아이의 엄마로 아빠로 삼아준 일, 그 일은 올바른 사람 만들어라는 것이지만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잣대를 딱 들이대고 너는 잘못됐어, 넌 탈락, 똑바로 할 때까지 혼나야 돼, 내가 똑바로 하는지 널 볼 거야,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일단 사랑하고 일단 품어주고 일단 구원해주고 그 구원의 삶 속에서, 은혜의 삶 속에서, 은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 놓은 연후에야, 그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행복한 날들이 펼쳐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들 힘들고 다들 어려우시죠? 그러나 더 깊이 잘 생각해 봅시다. 힘들긴 뭐가 힘듭니까? 지금처럼 편안하고 지금처럼 안락하게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도 되는가 싶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싶지 않나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를 솔직하게 바라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도 되는가 싶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있어요. 모범이 있어요. 주님을 믿으라고, 당신 뜻대로 살아보라고, 그 뜻을 세상에 이루어 보라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교훈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져 있어요. 어떤 심판대냐면 잘못하면 처벌할 거야 하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라 이미 모든 처벌을, 이미 모든 심판을 다 없애버리고 싸그리 지워버리고 모든 구원, 모든 축복, 모든 은혜를 우리 앞에 베풀어 줘 버리신, 하나님 들고 계시는 당근과 채찍 들고 계신다면 하나님 들고 계시는 당근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버린 그런 심판대 위에 우리가 있어요. 말이 심판대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다 받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야 하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있죠. 인간의 욕망, 인간의 소원, 인간의 행복,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힘, 세상의 권력,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들, 다시 그 길로 회귀하여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손길에 우리는 붙들려버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처럼 철저한 징벌을 이제는 우리는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멸망할 수도 없어요. 이미 구원받아 버렸어요. 지금은 우리는 평화의 때를 누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선택이 주어졌는데 그 선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구원받아 버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가서 선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하죠. 평화의 때를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평화가 참 평화입니까?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온전한 회복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더 완성해 가야 됩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우리의 숙제들이, 과제들이 남아있죠. 우리는 그 구원을, 그 평화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 길을 내 개인의 삶에서, 함께하는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의 온 삶을 바쳐야 할 줄 압니다. 바로 그때 평화인 줄 알았던, 행복한 줄 알았던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깊은 평화와 더 깊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을 베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미리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독촉하시니 하나님 그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기쁨에 눌러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회귀하여 돌아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온전한 회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